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영균 지사님,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 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분주함과 또 걱정과 또 염려들이 가득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어머니가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자녀들의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 제목인 줄 믿고 그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또 모든 것들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아버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던 그런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이 붙잡혀갖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건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나누었던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극심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인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더욱 많아진다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가 증가하다, 증대시켜지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증대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여야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증가가 아니라 새롭게 생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커녕 두려움과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작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입니다. 자신도 언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인사치레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지금 교회가 처한 형편과 처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극심한 박해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된 핵심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인사치레 그런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친히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은혜와 평강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담대하게 건넬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모두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소망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모든 소망들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당연히 제한이 있는 엄연한 죽은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은 절대로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고 제한이 없는 유일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고생은 당연히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꽉 붙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과 또 악한 시대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또 때로는 심히 곤란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풀이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기 마련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은 절대로 시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또 때로는 곤란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 권면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설교자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심한 박해와 그 시련들을 겨우겨우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겨우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심각한 박해를 견뎌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건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권면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힘내자.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얼마든지 이렇게 인사치레를 건넬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합시다. 이런 인사치레를 얼마든지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건네는 권면은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로와 격려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권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6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무언가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4절과 5절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베드로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확신을 갖고 말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럼 혹시 그 두 가지 찾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또 더럽혀지고 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유업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잠시 기억해 두시고 5절에 등장하는 말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지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하나로 이미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조금 잘 나가는 그런 유명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무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약속들을 근거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어려운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권면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과 박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온갖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이런 고난은 분명히 일시적이고 때가 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은 영원히 영원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이지요.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도 분명히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려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눈앞에 고난과 문제들이 여전히 이렇게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고 하여도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의 큰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또 오늘도 지치고 또 분주한 마음을 이끌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그 유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난들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또 귀를 기울이며 마음껏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